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우리 14장의 내용은 일단 은사에 대한 교훈으로 제목을 잡아놨어요. 본문 읽은 1절부터 5절까지가 방언 은사와 예언 은사에 대한 교훈으로 이렇게 작은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눠드린 교재에도 보게 되면 성경적 예언, 성경적 방언 이런 거 구분을 해가지고 일단 이것이 어떤 연결선상에서 되어졌는지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 고린도 교회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은사의 내용 중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두 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은사를 이야기하기를 더 큰 은사를 너희한테 소개하겠다. 그래서 12장까지의 거기에 각양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직분도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역도 여러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 이 은사, 직분, 사역이 여러 가지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걸 소개했다 하고 그런 뒤에 이 성도의 지체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거를 소개했다 한 뒤에 이런 질서를 잡기 위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본질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고 더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구약성경으로 거슬러 올라왔을 때 모든 그 율법과 선지 이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소개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강령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느닷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나왔던 이 사랑은 은사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은사의 본질은 교회에 주어졌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라고 하는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을 이루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을 이루시는 일이고 이 천상사역이야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갖다 하셨을 때에 약속하신 내용들을 이루어져 가는 사건이죠. 이런 전 성경적인 우리의 구도의 어떤 논리가 없으면 뭐 방언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소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신학적으로 봤을 때 은사나 지금 우리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소개했던 것도 방언과 예언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설명했다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다 하셨을 때 약속하셨던 것이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께 재림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약속을 갖다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성령 강림에 대한 이 사실이 선포가 돼요. 우리 나는 그랬던 교회도 나와져 있지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뭐 왕직에 대한 이제 인정이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과 천하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그렇게 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오순절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기이한 사건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 다 저게 뭔 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심지어 오해를 갖다 하는 사람들은 낮술 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거를 표명을 갖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 방언에 대한 거를 설명을 갖다 하는데, 방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방언을 갖다 이 사람들이 했을 적에는 각양 자기네 말로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적 그 방언을 보게 되면 사람이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내용은 방언은 내용이 뭔지를 알아먹을 수가 있었어요. 각 그 지처에서 돌아온 사람들,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익숙하게 듣고 있던 방언으로 그 내용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언의 내용이에요. 우리 그 복음에 대한 비밀, 이 복음에 대한 그 비밀을 소개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순절 때 이 성령 오신 것이 이 사람들은 각양 자기네들 말로 듣게 되어지는데 복음의 비밀을 들어요. 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도들은 일자무식이라고 그러던데, 뭐 오늘날 보니까는 뭐 가장 방언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더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그래서 한쪽에는 낯설이 취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하의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다 했을 때 이미 구약 선지 요엘에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따라 가지고 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이미 구약 성경에 선민 국가가 회복되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방언과 예언을 같이 베드로가 좀 증거를 갖다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방언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이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고, 그러나 물론 그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었고 또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용도로 해가지고 성령 강림의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른 쪽의 의미로 보게 되면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도행전의 사건과 또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는 그때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했네 라고 해가지고 이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걸로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로 해가 제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 방언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매우 소중한 걸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그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주셨던 부분적인 방편입니다. 이 부분적인 방편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를 갖다 해야 지금 성경이 우리 뭐 1세기 때 다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뭐 이때로부터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밝아졌고,
우리 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패하게 되어진다. 그런 너희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과 같은 이런 때가 이른다. 이때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은 다 피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성경 신학적으로 점점 우리가 성경을 궁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되어질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걸 전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우리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는 이야기지만 방언보다는 예언을 갖다 해라. 왜냐면 방언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고 예언은 사람한테 이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은사의 어떤 본질, 사랑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걸 주신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제일 끝 13장에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이거 가운데 지금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걸 지금 소개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약성경 이후의 시대에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이거는 우리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 우리 사역적 사명을 갖다 진리 보수와 진리 전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방언을 갖다 하면 모르고 예언을 하면 모릅니까? 다른 사람들의 돈이나 받아먹으면서 예언을 갖다 하면 모르겠어요. 그게.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은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어떤 돈 받아가면서 예언을 갖다 해주는 권사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 돈 받으면서 병 고쳐주는 그런 잘못되어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상한 자기의 미래사의 예언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현대 성경 특별계시 기간이 끝나고 일반 계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갖다 하고 성경을 그리고 이걸 묵상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양식을 갖다 삼아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의 우리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이제 여기서 자리매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삼지 못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별의별 것이 다 소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 몸 되어진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진 지체다. 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신 분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걸 소개하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소개를 했다면 뭘 합니까? 우리가 많이 해석하고 묵상되어지고 양식을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 당대에 필요한 이 진리에 대한 전승이고 보수지. 여기서 실명한 자기를 자랑 삼기 위해서 은사가 어땠든 이거는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일이고 만약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경 신학적으로 매우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람들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고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적어도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14장에 사랑을 추구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주어진 은사, 이거는 추구하는 것이 뭔가, 목적하는 뭔가, 사랑이란 말, 사랑. 사랑은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의 대강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강리 아닙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뭐 복음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 우리는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는 실질적인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 이 삶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거를 떡을 떼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주어졌던 일이죠.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먼저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먼저 다 먹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해롱거리고 앉았고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만들어진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냥 어떤 수단적으로 해가지고 성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함께 있었던 성찬을 우리가 거기에 만찬과 성찬에 임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전락시켜버리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건 좀 더 고상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정말 우리 주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라 라고 했던 이 본지 신약성경의 모든 해석을 갖다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그 삶의 그 추구하는 바로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고 진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표지를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권징 이거를 교회의 표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은혜를 받는 그런 그 방편은 뭐냐?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따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삶을 사랑이라고 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웨스터 우리 그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기도를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에 우리 구원받았던 이런 그 사건이야말로 너무나 지대해가지고 이걸 모든 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위의 기도는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했던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시험에 들려지 아니하시고 악에서 구하는 일이 나머져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졌다고 한다면 성화를 통해 가지고 견인에 이르는 게 이걸 위해 가지고 기도가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뭐 돈을 달라는 동 맨날 먹을 것만 징징거리고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와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건 준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믿어지지 않으면 맨날 돈 타려고 하고 징징징징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와 나라를 구하면 필요한 거 다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이 온전한 견인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이 견인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다 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도들의 우리 기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인생사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 섭리하시는데 인간 섭리하는 게 나 뭡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인데 엉뚱하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무슨 은사 쪽에 기울어가지고 그 부분적인 거에 끼어가지고는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고 그 본질이 놓쳐져가지고 현대의 모든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은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하는 뭐 연보행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떤 사랑을 추구하는 그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연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 맞냐 적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을 걸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는 인색한 마음만 들켜버리고 말잖아. 하나님 앞에. 사랑은 무슨 사랑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나 이 현실 감각이 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해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기 전에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거 아니에요? 그때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알량하게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동 해도 줄서기나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랑을 추구할 그런 생각은 없이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기고만장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만연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지금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질서를 세우기 위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14장 끝절에 가게 되면 40절에 그런 얘기로 끝을 맺어요. 그 14장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도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이 일이라도 한다고 한다면 품위가 있어야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지. 겨우 자기 한 몸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인기 얻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까? 지제 피차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걸 추구하도록 이런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사랑의 품위는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서로 키재기나 하고 자랑이나 하고 자기 유익을 일삼고,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뭘 너를 사랑하고 그러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일에 써야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을 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니까 너희들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사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장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이 14장 전체의 내용의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두괄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고린도 전서의 1장부터 시작되어진 거지만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서부터 5절까지가 두괄적인 어떤 주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해 가는 방식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제 방언을 하는 자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이런 것이 내적 성도들의 어떤 그 감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랑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이 교회를 학교로 이야기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신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신령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그거를 일반 그 사회 단체의 제도인 학교에다가 이거를 등식을 갖다 만들어 놓습니까? 이거는 신령한 걸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연보도 마찬가지죠. 연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전기값 내기 위해 가지고 연보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전기값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자기 땀 흘려가지고 얻은 소출로 해가지고 버리는 삶을 사는 일인데 스스로 우리들의 그런 품격을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왜? 세속화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이 신령한 걸 사모하는 성도들의 품격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품격으로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이 성도들의 삶이 세속화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필시 우리들한테 이 신령을 사모하게 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추구하는 바는 사랑을 추구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니까 하나님 앞에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표식도 아무런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도 없고 자기 감정적으로만 내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되고 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얘기는 지금도 뭐 이상한 미래사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예요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지 뭐 비밀을 이야기한다니까 뭐 대단한 우리 미래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예언 좀 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미래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신령한 거를 사모하라고 하니까 기껏 예언하는 자를 신령하게 우리 여기니까 거꾸로 가는 거꾸로. 우리는 예언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고 한다면 그 입을 닫으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하면 되지 무슨 예언이야 예언 주제넘게. 이미 그런 부분적으로 했던 건 성경 기록과 완성과 동시에 다 하나님께 패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향력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약화되어져 있는 건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배격할 수가 있는 아마 이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꿈 하나만 꿔도 이거 그러잖아요. 꿈 하나만 꿔도 그거에 절절매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몽이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꼼짝을 못해. 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엉뚱한데 우리가 종류로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진 않다. 우리는 우리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럴진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목적적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심성적인 그런 이야기로 해가지고 또는 어떤 수단적으로 해가지고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직접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자기에도 임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정도의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피차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13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거예요. 아무런 사랑이 없이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면서 환자들 예배 시간마다 아픈 부위에다 손을 대세요 어쩌서 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난다고 그러니까 나는가 보다 하지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지금도 그걸로 우려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되어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고쳐지는 그런 이적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발전하다 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찬송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중요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는 들어서도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듣다 보다 못해요. 듣보잡이라고 잘못 이야기했다고 혼나던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잡놈이란 말입니까? 덤벼들더라고요. 예,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가 정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부름을 받은 때로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전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성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들한테 다른 사람에 비교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어지는 문제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구약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 해도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걸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걸 읽어내야 우리 삶에 대한 해석이 떨어지고 우리 삶이 좀 더 우리 하나님 앞에 품격이 있는
성도로서의 그런 삶으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걸 사모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 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때 당시에요.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을 차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부분적인 은사지만 방언은 개인적인 이게 어떻게 되면 개인적인 그런 그 일이라고 한다면 예언은 교회적인 그런 거로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함께한다고 하는 걸 깨닫고 어떤 그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 누구든지 다 방언을 받기를 원해.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도 방언을 받아야 그냥 구원받은 확신이 오는 건가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확신은 뭐로 떨어진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난 구원받았어. 그래놓고 가가지고 딴짓하고 성도들 갖다 그냥 못살게 굴고 교회랑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무슨 게 성령 받은 겁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뭘로 구원받은 걸 확신이 듭니까?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미워지는 사람이 미워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막 중견범된 교회에 신령한 것들을 점점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외적 이런 변화, 내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딱 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온전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지고 우리 기도를 다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우리가 하는 기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 11절까지 방언의 은사에 대한 한계를 가르칩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을 거겠지만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부분적인 사건들이고 또 자기네 교회들에 있었던 한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전 성경을 통해 가지고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족을 달아 설명을 다 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실질적인 예예요. 근데 실질적인 예가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이런 그 바울에 대한 그 예예요. 그리고 설립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되었던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게 너희들이 알아먹지 못할 걸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서 혹 필이나 검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는 음의 분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뭐 특징적인 그런 그 뭐 계음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음색이 있잖아요. 그게 많이 드러내질 않고 뭐 이건 검은 소리든지 아니면 뭐 피를 갖다 불 때도 가끔 삐삐거리는 소리만 들린다고 한다면 그런 그 이야기죠.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그 예를 민수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죠. 민수기. 그래가지고 민수기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에서 성전을 갖다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율법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제 성막을 다 세우고 나팔기를 갖다 주시잖아요. 예, 나팔을 어떻게 불 때 너희는 진격하고 나팔을 불 때 진이 머무르고 라고 하는 걸 전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출애굽기에서 계명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는 걸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 율법의 대강령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민수기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 규례를 따라가지고 나팔 규례를 따라가지고 진행토록 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나팔 소리가 불명해가지고 백성들의 진이 어그러지고 진출을 못한다고 한다면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지금 이제 예를 갖다 들어가서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서 방언을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다 한다면 그거는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라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그를 풍성한 걸 너희들이 구하도록 해라. 영적인 걸 사모하고 좀 어떤 그런 신령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추구를 갖다 해야지 세속적인 거 그런 거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13절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이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만약에 방언만 말한다고 한다면 그 방언이 통역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해서 자기 방언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통역을 갖다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전도의 효과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 방언으로 찬송을 갖다 해야 된다나 어떻게 된다나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에 대한 것만 모양을 따면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되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흉내만 내면 뭐래요? 흉내만 내면 그 본질이 뭔지 그걸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슨 통역을 갖다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찬송을 갖다 하고 뭐 음은 다들 아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와 방언으로 찬송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방언으로 기도를 갖다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음의 높낮이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알아먹지 못해. 찬송을 또 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찬송을 어디 걸로 찬송을 할까 이 사람들이? 신령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찬송으로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그냥 그걸 이상한 소리로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럼 곡조를 알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곡조는 따라 부를 수가 있잖아요. 아니, 신령한 걸로 찬송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 찬송으로 찬송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 때 우리나라 찬송이 어디 있어요? 그때 찬송이 이런 찬송이 그런 음낮이에 있었던 찬송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래놓고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이 방언으로 해서 찬송을 한다고 그리고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자들의 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체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뭐 어떤 근거라든지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주관적인 어떤 신비주의 경계를 갖다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감사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지대한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죽었던 살리셨다고 하는 이 감사가 클지인데 이걸 기도하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여기서 너희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이 감사예요. 의와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때를 모든 걸 맡기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걸 간구하는 기도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 기도의 생활 따로 있고 우리 삶에 따로 있고 이원을 타는 것이 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기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지금 사도행전에 베드로에 의해 가지고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소개가 되어지고 방언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또 한 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 이제 그 사역을 끝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이방인도 우리와 같이 방언을 받더라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한 일이었지. 그것이 방언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그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들도 우리하고 이제 한 가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결한 사람으로 이해할 이유가 없는 거다. 라고는 정당성을 이해하다 한 거예요. 이방인 전도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이해하다 했는데 그리고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그 다음엔 거기서 입을 다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훨씬 이제 이후에 지금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은 여러 방언을 갖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방언을 갖다 한다. 어떻게 이런 은사를 하는 게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도 중국 방언을 제가 받았다고 그때 안수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구만. 모르겠어요. 나는 그 중국 방언이 뭔지 난 잘 모르겠고 그 사람이 중국 방언이니까 중국 방언이 알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거는 만약에 많은 여러 사도발처럼 여러 가지 방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그거를 바랬던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제가 방언 받는 거 시험이 들어가지고 자기 방언 안 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한참 그 애를 먹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자랑을 하더라고요. 맥국어 방언을 또 한다든가. 어휴 그러셔요? 어휴 하나님이 집사님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네요. 난 그때도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대응하고 말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 반응을 했다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정말 이런 신비로운 어떤 믿음 생활,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추구한 이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걸 말할 정도로 구약 성경을 완전히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요엘서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엘서의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직접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은사, 방언의 은사가 뭔지를 체험한 이런 그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오순절 때 없었던 사람이 웬 방언? 이렇게 하고 딴소리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냥 복음은 우리 전해지는 것, 이게 전승이라고 얘기해요. 전승.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그냥 간직하는 걸 보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수라고 한다면 보수뿐만 아니라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중매 몸된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니까 전승되어지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5마디 방언으로
너 혼자 열 지키고 있는 것보다 다섯 마디 깨달은 말로 전하는 것이 더욱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은 방언 같은 걸로 폼 잡을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예수 그때 그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